할렐루야. 올 한 해 참 코로나19 그리고 장마, 태풍 한 해가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희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에는 감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낫습니까? 네? 멋있는 그 모양을 하고 있는 사자, 죽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강아지 한 마리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코로나19의 희생자들이 있고 또 태풍과 장마에 재산을 잃고 눈물 짓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세,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진이 되어져서 병상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또 검사를 받고 어떻게 되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그랬습니다. 왜 일평생이라고 했을까요? 둘, 셋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의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살기 힘든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진다면 다음 생에, 평생에는 잘할 수 있겠지만 다시 리바이벌이 없어.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평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에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발한 우리의 생애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어두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사는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안 될 근심, 질병, 분노가 어떻게 행복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애를 살아본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일평생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행복한 순간은 아주 짧아요. 마치 해 아래서 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근심,
질병, 분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행복하고 멋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똑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도요, 가치가 달라요. 왜요? 어떤 사람은 상하국에 살아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고기 반찬을 상이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먹어도 별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풀 반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느끼는 느낌과 생애 속의 그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서 행복하다, 즐겁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삶이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부자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그 거지는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 사람은 세상 물질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하여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부자로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살아요? 근심에 살고 질병과 분노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일평생에 먹고 마심의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뭘 본다고요? 낙을 본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도 한 사람은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그래서 진주장사의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진주를 팔고 사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값진 진주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기쁨보다도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낙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사업, 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했던 그 가치관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뭘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여기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인간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범죄했던 인물이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가치관의 최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10 아들이 딸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과연 그 욥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이죠.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계실 때 그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낙은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고 제자들이 타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 그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전부를 어떻게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그렇게 하는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뭐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취급을 했지만 주님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림에서 나를 치료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의 값어치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낙으로 여겼던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금, 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한 여자 과부는 2렙돈을 겨우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예물을 드렸다. 왜 그렇습니까? 동전 2립을 넣은 것을 보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 비록 동전 2립이지만 이 2립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다. 전부.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2립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무 먹을 양식도 없고 쓸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립을 주님께 드려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 여인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에 즐거움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그 드리는 그 자세,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올 2020년도는 아마 우리 생애 속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던 한 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상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가 있죠.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로마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의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카타콤을 들어왔던 로마 군병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요단 들녘을 지나서 그 유대의 광야를 순례를 했는데, 광야의 언덕에 큰 굴들이 있어요. 그 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양피지로 글을 써놓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많은 구약의 그 사본들이 그 사해 사본이라는 이름으로 그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떤 목동이 양들을 찾으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을 찾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그릇 속에 그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들은요 연구하기 위해서 사막 그 광야 굴 속에서 살았어요.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열사, 그 뜨거운 40도의 열기 속에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세네파, 그리고 그와 같이 바리새파,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보시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분파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느냐고 물으신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낙을 보고 사는 것이 다르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같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 극단적인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진정한 분리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세대주의의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여유가 있고 다 자유롭게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굳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불편한 인생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봐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죠. 18절에도 그의 몫이다. 19절에서 제 몫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몫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이 달라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몫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몫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재물과 부여를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 여기 말씀하는 이 재물과 부여는 솔로몬이 누렸던 재물과 부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재물과 부여, 그런 물질적인 재물과 부여일 수도 있지만은 물질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 몫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일 것이다. 그러면 부자들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냐? 아니옵시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8가지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 몫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적든 크든 거기에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부여 그리고 누리게 하신 즐거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가지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도 불평 원망하고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며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없어도 감사해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0절 마지막.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생명의 날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뭘 가지고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많이 가져본 사람입니다. 많이 누려본 사람이에요. 왕으로서요 부족할 것이 없는 재물과 부요와 풍부함으로 평생을 정말 이 솔로몬 왕처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가서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살아보니까 헛된 것뿐이더라.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장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날을 지켜주시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날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사는 것.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들이 가치없이 살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날을 압니다. 자기가 사는 목적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과 부요와 재물과 그것이 크고 적고 많고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을 인하여 기뻐하고 누리게 하심으로 기뻐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